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사님 찬양 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안젤리카가 하는 어떤 나무의 어떤 아이죠. 그 아이가 감정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이 땅에 자기와 같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그 소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 소녀가 했던 긴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의 할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우리 할머니 착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지옥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째서 나의 할머니가 지옥에 와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뜻밖에도 그 할머니가 그 손녀의 눈에는 착하게 사신 것 같은데 그 마음속 한쪽 귀퉁이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빚진 것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주께서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은, 주께서 너를 용서하여 준 것을 네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너 또한 마땅히 모든 이들을 용서하여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어느 너그러운 주인한테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왜 안 갚아? 이렇게 붙잡고는 결국 그놈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잡아 넣어버리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나는 너에게 큰 빚을 갚아줬구만, 너는 어찌하여 그 조그마한 빚을 갚아주지 아니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놈을 갖다가 감옥에 쳐 넣어라 라고 엄하게 주인이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원수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든지 누군가를 원수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 속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데 뭐 감동받은 드라마 어떤 거 보면, 저는 별로 기억나는 건 많이 없지만 감동받은 어떤 드라마의 어떤 내용 중에 저는 이런 것들은 꼭 기억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살인자를 원수 갚겠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저놈하고 똑같은 인간 될까봐 그냥 나는 용서하련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복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하지? 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원수 삼고 사단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는 세상이 세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스카이, 하늘. 거기는 주로 누가 삽니까? 새들이 살죠, 새들이. 예, 날짐승들.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그 다음에 땅 위. 땅 위는 누가 살죠? 짐승이. 예, 사람이나 우리 이 짐승들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죠. 혹시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어느 세상인 줄 아시겠습니까? 물 속이 있죠. 물 속에는 누가 삽니까? 예,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한 몇 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분은 고사하고 한 몇 초를 살 수 있을지, 나오자마자 죽는 물고기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죠. 와, 목사님 맞네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거죠.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는 놈들도 있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나 영원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지같이 주는 밥만 꾸역꾸역 먹지 마시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지? 이제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인생과 같아요. 유리방황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저 여긴가 저긴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갖다가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목적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무엇 때문에 인생이 슬픈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다가 죽을 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기 때문에 인생은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요, 목사님 누가 가장 불쌍한 인간일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불쌍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병신인 사람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불쌍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밥만 먹으면 만족하는 돼지와 같이 치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인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은 곧 창세기 1장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러면은 이 천지는 누구 것입니까? 누가 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의 것이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어느 철학자의 책 제목이 무엇인가로부터의 어떤 탈출, 자유 뭐 이런 어떤 내용의 책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인간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한 자유가 우리 인간의 자유다 하는 것을 언젠가 깨달았는데, 그 사실을 무엇 때문에 알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 너희는 모두 다가 내 것이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 첫 번째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요, 저는 저 뜻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인생이 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 인생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육신의 부모가 아들아,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핀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았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집가고 장가만 가면 행복해진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어떤 것 하나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졌던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없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은 다 나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인생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의 첫 번째 기준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모든 것들의 행동의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손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떳떳하지 못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의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달라져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의 뜻을 가르쳐주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는 그를 야단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나쁜 짓을 되풀이했을 때에는 그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매를 드는 것과 같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깨끗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것이라고요? 가늠한 것과 똑같다.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 너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은요,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너희 마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마음에, 너의 인생들아, 너희들의 마음 속에 누군가
누군가가 당연히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네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는 분, 너를 지은 분이 네가 왜 지어졌는지를 너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그 뜻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 마음에 허탄한 것을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네 마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있게 되면 또 다시 말하면 네 마음에 어떠한 사상이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사상이 네 마음속에 두게 되면 그래서 그 사상의 영향을 받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네 마음은 심히 외롭고 쓸쓸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혹시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너 안에 예. 그래도 시를 좀 시적인 좀 감성 있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네 안에 나 있다. 혹시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 속에 너 안에 나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항상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뜻밖에도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 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의 사랑이라 했지?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보니까요,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무조건적인 적극적인 우러나는 마음의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자신감이 5이 있고 10이 있으면요, 그 중에 저도 모르게 우러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네. 어떤 자식은 마음이 가는데 속썩이고 그렇게 뺀질뺀질한 그놈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넘치다죠. 오히려 듣기 좋은 말로 애증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어느 때는 저놈의 새끼가 내 인생의 왼수다. 예, 동감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저는 그게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무슨 사랑이지 보니까요,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만 보이는, 내 눈에 오직 그대만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을 지은 전능자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아내도 내 육신의 남편도 나중에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지면 헌신사까지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 아무리 내 자식도 언젠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가 내 육신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죽을 때까지 효도해 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열정적인 그 연인의 사랑, 특히 타이타닉호를 보면은 확연히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선양교회 가서 그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죠. 혹시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다 봤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아멘. 못 보신 분. 네. 언제 형편이 되시면 꼭 한번 영화를 보실 수 있기를. 한번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첫 번째 대답하신 분은요, 누구를, 어떤 장면을 꼽았냐면은, 배가 막 기울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져서 막 죽기 시작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킨 이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보긴 봤습니까? 네. 좋은. 예? 저도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대답이. 그 두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성막 그 간판 위에서 그 군악대 같이 서가지고 찬양을 연주하는 그런 스트링그가 있었죠. 그 연주를 하는데 모두가 죽어가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가운데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연주를 할 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연주를 듣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고 오히려 막 우왕좌왕하면서 살아볼 거라고 하다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동참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뭔가 좀 다른 듯한 그런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장면, 그걸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얘기는 그 장면이 첫 번째지만 저는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어떤 게 첫 번째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예. 뭐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죠. 감동받은 장면이.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1번째로 감동받았던 장면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 드디어 탈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인을 뗏목에 얹어놨는데 하필이면 영화상이라 그랬는지 뗏목 사이즈가 어찌 되겠습니까? 딱 한 사람이 올라갈 사이즈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누가 이 영화의 각본을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여인 두 사람 다 살려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은 겨우 이제 뗏목 위에 올라섰는 앉아 누웠는데 왜 주인공 막 같이 한번 올라가 보든가 왜 못 올라가고 저래 있을까 막 이런 안타까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의 엄마가 봤을 거 이놈아 네가 살아야지 그 기집애 내려뜨리고 힘센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센 그 아들이 살아도 될 수 있는데 왜 그 힘센 아들은요 힘 약한 여자애를 그 뗏목 위에다 올려놓고 힘센 자기는 그 차가운 물에서 그 뗏목 하나 붙잡고요 서슬 얼어서 죽어서 결국은 손을 놓고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 장면. 그때 그 타이타닉의 영화의 주제가가 나오지 않던 거예요. 아, 저는 그걸 볼 때에 누가 죽음이 슬프다 말했는가? 누가 죽음이 불쌍하다 말했는가? 누가 죽음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저 사람은 어쩌다 저를 갑자기 죽었지? 근데 그 죽음을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 멍청한 녀석, 네가 힘세니까 저 기집애 내려뜨리고 네가 살지 왜 네가 그렇게 죽는데? 라는 마음은 조금 더 들지 않고, 도대체 저 남자아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어갈까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찜이는지, 그 사랑의 빛을 진 그 여인 살아난 이후로 그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던가요? 맞았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을 기억하라, 내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를 지은 자가 나 여호와라, 너희를 만든 자가 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라,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지금도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구걸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무엇이 없다.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딱 한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며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장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특히 여자분들을 보면은 호적을 파지 않습니까? 호적을 파고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고 또 키워줬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는 그 놀라운 사랑,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옮겨가는 그 놀라운 여인들, 어떤 사랑을 찾아서 옮겨갑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지은 자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마음도 달라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네가 나를 바로 찾았구나,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주님 마음에 내 마음 있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신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